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산부인과 병원에 있는 신생아실을 가보게 되면 갓 태어난 아기들이 신생아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비슷비슷합니다. 어떤 아이가 내 아이인지 사실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을 나와서 집으로 와서 키우게 되면 점점 비슷한 얼굴이었는데 아이들은 부모님을 닮게 됩니다. 어떻게 닮느냐? 쏙 빼 닮습니다. 이제 얼굴만 닮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습관, 삶의 태도, 가치관, 또 여기에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좋지 못한 것들도 아이들이 그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생겼는데도 왜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자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신비 중에 신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신비 중에 신비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시고 주장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실행하신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그 속에 감추어져 있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자녀가 변화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 중에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 은총 가운데 우리를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 것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이고 무한하신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인격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가정이 되기도 하지만 교회도 또 우리 직장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두 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26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는 것을 농부가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큰 기대를 하고 땅 속에 씨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씨앗이 발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하고 온도가 필요하고 산소가 필요합니다. 빛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씨 뿌리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 땅을 밟습니다. 그 땅의 곡식은 농부가 얼마만큼 발걸음을 자주 했는가에 따라 농사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두득주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심을 때 어떤 걸 심어야 됩니까?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좋은 것을 심어야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결코 좋은 열매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뿌리는 그 씨앗 위에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27절인데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농부가 열심을 냅니다.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밭에 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런데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가는 농부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씨앗을 땅속에 심었는데 그 땅 속에서 발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됩니까? 땅 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땅 위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씨를 뿌렸는데 얼마 지나고 나면 그 땅의 대지를 뚫고 올라오는 것.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것 보게 되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정말 우리가 신비 중에 신비라는 거예요. 어부들 보십시오. 바닷가에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데 매해마다 똑같은 고기가 똑같은 장소에 또 오는 거예요. 그 어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고기를 낚는 거 아닙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고기를 만들고 이동하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 시작되고 어떻게 과정과 결과를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에 부지런하게 밭에 나가서 곡식을 보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찬송이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있어야지만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는데 그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3장 말씀 보게 되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할 것은 뭡니까? 심어야 돼요. 그리고 가꿔야 됩니다. 물을 주어야 합니다.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자주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씨앗이 좋고 물을 많이 주고 잘 가꾸어도 결국에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4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누가 가장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까? 두로왕 히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가장 도움을 준 사람은 이방 나라의 왕이었다는 거죠. 이방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열심으로 기쁨을 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지만 우리가 땅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먼 시간이 지나고 나면 늦게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지 당신은 이해할 수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뒤늦게서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고 했습니다. 곡식이 맺는 것도 아무렇게 맺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뭡니까? 싹,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창조 이래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을 일구어야 됩니다. 거름도 부어야 합니다. 잡초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민 땅에 사는 것 절대 녹록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도 필요합니다. 열심도 내야죠. 힘도 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 인생 가운데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비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영혼의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이 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된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방법처럼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죽이신 것처럼 우리를 철저하게 죽이십니다. 인간의 자아, 인간의 욕망, 인간의 교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왜 코너로 몰아가십니까? 우리가 항복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코너를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의 한계를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계획을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해도 결국에는 그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보십시오.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그것을 발견하고 또 나아가는 겁니다. 또 발견합니다. 또 나아가는 거예요. 힘들어요. 고난에는. 눈물이 납니다. 아픔이 있어요. 때로는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에도 이 십자가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의미에 대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라고.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그냥 계속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낫을 들고 다 추수를 하는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한국에서 보게 되면 이제 가을에 서리가 내리면 더 이상 농사를 못 짓는 것처럼. 그러니까 설이 되기 전에 다 농사를 추수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모르지만 우리는 끝을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끝이 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 심판의 때, 그때 뭘 하나님이 구분하십니까? 그 사람이 알곡이냐, 그 사람이 가라지냐로 하나님은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알곡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어디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세상 것들이 나를 혼잡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녕 하나님 말씀 위에서, 진리 위에서 하나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겨자씨는 작게 시작하지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한강, 대한민국의 한강의 발원지가 어딘 줄 아십니까? 한강. 대한민국 한강의 발원지를 찾아보니까 한강의 발원지는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의 금용소라고 하는 작은 연못이에요. 이 작은 연못이 내려와서 강원도로, 충청북도로, 경기도로, 서울로 와서 이게 민족의 젖줄에 관한 한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용소라고 하는 조그마한 연못인데 이것이 한강이 되는 거예요. 31절 말씀 보게 되면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라고 했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작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룻기를 보게 되면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원래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온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모압 땅 가보니까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뭔 소식이 들리느냐?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축복이 먹을 게 있다는 소문을 들고 이 나오미가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할 그때에 이 나오미 두 며느리도 같이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친정집 돌아가라는 거예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재산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를 따르지 말고 너희는 너희 살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오르바는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 끝입니다. 더 이상 오르바는 이제 안 나옵니다. 그런데 룻은 달랐어요. 룻은 성경에 보게 되면 붙쫓았다라고 했는데 붙쫓았다는 말은 뭐냐면 굳게 결합하다 그리고 붙들고 늘어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했어요. 참 위대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쫄딱 망한 사람. 가진 게 없는데 이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뭡니까? 나오미가 모압 땅에 살았지만 그 속에서도 나오미는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과 함께 했음을 그 며느리 룻이 보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처한 사고 너무나 딱한 상황입니다. 베들레헴에 온다 한들 당장 거처할 방도 집도 사람도 없는 상태인데 룻은 어머니에 따라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걸음이 위대한 발걸음이 된 겁니다. 나중에 룻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실패자였죠. 남편도 죽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해 준 거예요. 요한 1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게바인데 원래 이름은 시몬 아닙니까? 그런데 게바, 베드로, 반석으로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너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장차. 지금은 아닐지 모릅니다. 지금은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우리가 베드로를 보게 되면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저질렀지만 초대교회 보게 되면 자기 이름에 걸맞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하면 간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이 반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8장에 보게 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오늘을 보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인생은 전체를 다 봐요. 인생은 전체를 다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힘쓰는 것, 하나님 위한 일들,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예배하는 것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과정에 충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왜? 하나님이 보시기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을 보십시오. 언더우드 아펜젤라 같은 선교사님 보십시오. 여러분 토마 선교사님 보십시오. 이 토마 선교사님은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한국으로 왔어요. 대한민국까지 왔는데 대동강에서 붙잡혀가지고 목숨을 잃었어요. 뭐 해보지도 못한 겁니다. 27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꿈, 비전, 하나님 것 아무것도 펼쳐보지도 못하고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순교는 대한민국의 거룩한 하늘의 빌알이 되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한국을 보고 선교를 하지만 정말 절망의 땅처럼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심었는데 대한민국은 100년이 지나서 전 세계 가운데 사실 전무한 선교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걸고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래도 복음을 심고 복음을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씨앗을 누가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거예요. 3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저는 봤는데, 겨자씨를 봤는데요. 정말 작습니다. 그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의 나무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자라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밥을 먹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신앙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우리는 믿음이 자라야 돼요.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내 마음이 자라야 돼요.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됩니다. 왜?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을 보게 되면 그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가장 작은 사도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 고백하다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는 자기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철저하게 처복종하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고백이에요. 죽음을 앞두는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줄 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복잡한 이론이 결코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 기독교입니다. 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끝없이 관계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은혜를 빼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게, 우리 인생 요약하면 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때로는 슬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선물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요. 선물. 여러분 선물 받을 때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뭐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선물 받으면 참 기분이 좋은데, 선물은 기분 좋은데 사명이라고 그러면 불편합니다. 부담이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세요? 그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무나 귀한, 너무나 큰 축복을 우리들에게 사명을 부어 주신 거예요. 우리도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내 말로서, 내 행위로서. 겉으로 말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내 속마음에도 하나님 더러운 거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 들어온 말씀이 내 인생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뿌려야 합니다. 또 우리 후손들에도 마찬가지요. 끊임없이 뿌리고 또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희 딸 생일 잔치할 때 피자 시켜놓고 아들 다 한 6, 7명 왔어요. 학교 친구들 와가지고 재밌게 놀다가 이제 배고프니까 피자 사왔는데 갑자기 캐리스가 기도합시다 기도했어요. 그 반은 교회를 나고 반은 안 난 것 같은데 갑자기 Let's pray 하더니 혼자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동이 돼.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뿌려야. 여러분 교회 오는 거 가는 거 마찬가지.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씨를 많이 뿌려서 우리를 통해서 그 나무가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